근자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북유럽의 어느 지역에 비만 치료 탁월한 성과를 내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식이요법 하지 않습니다. 운동요법도 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도 쓰지 않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는 특이한 비만 치료 센터입니다. 여러분 좀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서는 비만 고객이 오면 제일 먼저 누드 사진을 찍습니다. 누드 사진이 뭔 줄 압니까? 시롤이 하나 걸치지 않아 완전히 발겨벗겨진 옷입니다. 그 사진도 애프터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포 상태를 가능한 형편없게 찍어대는 저렴한 사진이 아니라 사진 작가가 예술적으로 찍어내는 누드 사진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 사진을 찍어서 커다랗게 인화해서 고객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놓고 생활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고객은 식사량을 스스로 조절하고 운동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체중 감량이 성공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누드 사진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다시 찍고 일상에서 보도록 합니다.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이 센터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하는데 자기 몸을 계속 바라보고 의식하게 만들므로써 단번에 목표에 도달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러나 또렷하게 계속 떠오르게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몸을 얼마나 또렷하게,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삐기덕거리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거절하고 마귀의 주도권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첫 번째 패션쇼로부터 시작됩니다. 패션 모델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패션 소재는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주체는 전국 마귀 협회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독사 분과위원회입니다. 내년 주관은 살모사 분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 해에는 꽃뱀 분과에서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패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패션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이 옷의 패션들이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깊은 산족 부족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문명 혜택이 열악한지 시롤이 하나 걸치지 않고 모두가 발겨벗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선교사가 그들에게 팬티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에게 팬티를 입히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법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벌거벗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처럼 순진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인간의 벌거벗은 옷에 옷을 입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바벨탑 사건처럼 인간 속에 들어온 범죄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길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문명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손질하면서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기척이 들려오자 아담이 순식간에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까요? 이 질문은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장소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던진 이 질문이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인간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첫 질문부터 아담이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사실 아담은 벗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마귀로 상징되는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부끄러움이 생겨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이끌려 범죄한 이후부터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 부끄러움이 생겨나고 지금 그 부끄러움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는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고 나뭇잎을 엮어서라도 가리고 숨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범죄를 저지른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만은 벌거벗겨진 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에게 있는 무화과 나뭇잎 하나까지도 그것을 벗고 내 멋진 패션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액세서리까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거벗은 실존으로 시롤이 하나 걸치지 아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고백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뇌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Who are you? 네가 누구냐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가문의 족보로요? 여러분의 직업으로요? 교회 직분으로요? 아니면 여러분 재산으로요? 아니면 나는 누구의 엄마와 아빠로요? 아니면 내가 받는 연봉으로 여러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인생 살아본 분들도 느끼지만은 인생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담이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일 뿐입니다. 오늘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이런 가면을 쓰고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가면서 그들이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멋진 옷으로 자기의 추태를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를 바르면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옷으로, 오늘 향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상처를 가리거나 아니면 그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속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속마음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 모습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처를 싸매면 싸맬수록 인간은 점점 더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골마 터질 지경이 되면 그 인생은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박유천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소환되기 전까지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기는 죽어도 마약을 한 혐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믿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여러분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회견은 다 거짓말로 조작된 것으로 들통났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거짓말로 가려왔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박유천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 속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들은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던가요? 이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좀 의아할 것입니다. 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는가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의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속마음까지 터치하며 그들이 실존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아픈 고통까지도 헤아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홈이나 괭이로 고랑낸 자녀들의 등을 메워줘야 하고, 여러분들이 칼로 후벼낸 자녀들의 심장에 남아있는 상처를 싸매어줘야 할 때입니다. 이 상처가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친구 아들 가운데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입학하자마자 등록금까지 다 내놓고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해서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의대에 입학하라고 했으니 입학한 것까지는 엄마 소원 이루어 주고, 입학하라고 했으니 등록금까지 내고 이제는 내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본래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평가할 때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금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빠이고 내 엄마이기에 좋은 것뿐입니다. 집 밖에 나가면 회장으로 사장으로 과장으로 계급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만 내가 집에 오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밖에서 주먹을 쓰면서 도적질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버는 아버지가 밤에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빨리 이 일을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건 아이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한 특별한 자극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랑 놀고 싶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여러분, 아이들은 아빠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만 반응합니다. 아빠의 연봉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빠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받는 한 존재라고 하는 인정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존재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자의식을 깨워주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속마음까지 여러분들이 타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재 자체의 느낌이 느껴지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내 편을 들어주실 분입니다. 지금 뱀의 꼬임에 넘어가
넘어가 있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잎까지 벗고 나에게 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가식적인 것을 벗고 폼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인 거칠애를 벗을 때 여러분들은 벗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허식의 옷을 벗지 못하면 내 인생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생의 허상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허상을 벗겨주고 그 자녀들의 속마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 앞에서 무화과나무 잎까지 벗도록 그들의 아픔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앞으로라도 충조평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충고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이 아픔 속으로 들어가면서 네가 옳았다 인정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옆에 있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부모는요, 자녀들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아파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위적인 가면으로 더 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면은 쓰면 쓸수록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민낯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모가 낮은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우성으로 통곡하고 있는 그 아픔의 속마음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이 다가온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오면서 용돈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용돈 드리고 두 부부가 뒤돌아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붓아버지가 13살짜리의 딸을 성추행하고 죽이는데도 친엄마라고 하는 작자가 공범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13살짜리가 죽어가면서 친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당하고 죽임당하고 친엄마마저 등 돌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마음 어디까지 어루만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섭섭증이나 원망이 있기 전에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고통을 어디까지 공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우울증으로 심각한 정도라고 하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상당 교사로부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살 충동까지 느낄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상담 날짜를 예약합니다. 약을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집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병원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아이가 약을 먹지 않는데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예전에 없던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지는 행동들을 합니다. 엄마 옆에 바싹 달라붙여서 밥을 군소리 없이 먹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는데 아이가 이전과 눈이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고백입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 오가는 시간이 행복했고, 엄마의 따뜻한 손으로 병원 옆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잘라주는 그 손길이 따뜻했고,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구나 하면서 안심했답니다. 여러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존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다 부모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라고, 아니면 가부장적인 여러분들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자존감을 찾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특집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73%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은 작년에 3,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쿨존이라고 하는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입니다. 여러분, 북유럽과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는요, 1년 동안에 스쿨존에서 죽은 아이의 숫자가 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40이나 50이 되었다고 그들이 다 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남몰래 울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섭섭증 이전에 저들이 오늘 오기까지 어떤 아픔,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런 아픔 받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된 것들도 부모로부터 배운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 한마디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지 못해서 목사가 전화를 합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전화 통화기다 대고서 펑펑 엉엉 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웃고 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터질 것만 같은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라면, 내 뱃속으로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들의 속마음까지 터치하면서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식의 자존감만 세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체면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